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나면은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있는 것이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나면은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그러한 뜻이 항상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사람들로서 이스라엘이 회개하기를 바라는 바를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는 제목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정부와 야당 그리고 사법부 등 국가적으로 연합하고 하나 되기를 위해서 기도드려야겠습니다. 둘째는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들은 우상을 다 버리고 회개하도록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셋째는 납치된 사람들이 생환이 되고 사망자 가족들을 위로하시고 부상자의 치료가 신속하고 보호소에 계시는 분들의 생활이 안정되도록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키비 회원님들의 힘있는 헌신입니다. 키비가 섬기고 있는 단체들에서 소식들이 많이 와 있습니다. 네트비아 교회 지도자 유다 바카나가 공수 특전단으로 지금 가서 복무하고 있습니다. 또 믿는 유태인 학교 마코르 하티그와 교장 요엘 루스가 보병으로 지금 현지에서 총성을 들으면서 카톡으로 보내온 소식들입니다. 그리고 알리아 단체 케렌 하에스도에서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노암 엘리에셀 이삭 나키 라피로부터서도 소식이 와 있습니다. 이 단체들의 공통적인 요청은 기도와 함께 양말, 음식, 의류, 물 등 생필품과 손전기 등 그 외에 많은 품목들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키비 회원님들의 기도와 헌신이 이때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군이 모든 작전을 마치고 전쟁이 속히 끝나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토요일 6시 반 하마스의 기습 공격으로 이스라엘의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오늘로 5일째를 맞는데 그동안 사망자 수가 900명에 이르는 충격적인 일을 모두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후에 들려온 소식에 의하면 하마스가 초기에 점령했던 이스라엘 남부 지역의 자그마한 도시의 병원에 거기에 신생아 40명이 참수된 그런 현장이 발견이 되고 또 어린아이들 수십 명이 팔이 뒤로 묶인 채 불에 탄 채 시체로 발견돼서 온 이스라엘은 충격과 엄청난 분노에 지금 쌓여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충격과 분노 가운데 이스라엘은 예비군 30만 명을 동원을 했고 이제 가자지구로 내려가 곧 지상작전을 수행한다고 합니다. 지금 사람들은 질문을 두 가지를 많이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하마스는 이런 엄청난 그리고 무모한 전쟁을 하고 있는가? 또 하나는 이스라엘의 첩보가 이렇게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또 방공망도 뛰어나는데 이런 참상을 겪게 되었는가? 먼저 하마스가 전쟁을 지금 일으키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두 가지를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이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와 외교 관계를 맺기 위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미국의 중재로 2024년에는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외교 관계를 수립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들려오고 있는데, 팔레스타인이나 하마스는 다 순위파인데, 순위파의 종족인 사우디가 이스라엘과 외교 관계를 맺으면 같은 순위파인 하마스나 팔레스타인은 이스라엘에서 그 입지가 약화될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외교 관계를 맺는 것을 방해하려고 하는 것이 그들의 필사적인 노력일 것이 분명한데, 이스라엘은 중동에서 가장 강한 나라인데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스라엘과 그 나라와 연합이 되면은 이란으로 볼 때는 극히 불리한 그런 거죠. 그래서 이란도 하마스나 헤즈볼라 등을 지원을 해서 테러를 일으키고 이스라엘을 괴롭혀 왔지만은 이스라엘을 쓸어버리겠다고 그렇게 공개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번에 이스라엘 현 정부가 작년 12월에 새 연립정부로 출범을 했는데, 그 연립정부에는 종교적으로 보수파 그리고 극보수파 정당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어서 그동안의 문제 지역이죠. 서한지구에 들어가서 있던 불법 정착촌들도 다 합법화시키고, 그리고 정착촌을 더욱더 활성화시키는 정책을 지금 쓰고 있어서 하마스나 팔레스타인이나 중동 여러 나라들, 또 미국도 거기에 가세해서 비난하고 반발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새 정부에서는 성전산 문제에 대해서도 그동안 유태인들이 성전산 올라가는 것을 금하는 법들이 있었는데 이것을 다 폐기하고, 유태인도 자유스럽게 성전산에 올라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러한 주장들을 세우고 그러한 일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 큰 한 가지는 사법부를 개혁하겠다. 그래서 그러한 법을 만들어서 사법부의 권한을 약화시키는 법을 통과하고, 사법부에서 반발하고, 또 이것에 반대하는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특별히 세속 유태인들 가운데 일어나서 정부의 이 사법부 개혁안에 대해서 아주 반발하는 극렬 시위가 그동안에 많이 있었고, 심지어 내전에 이를 정도로 그렇게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때 하마스나 또 팔레스타인이나 또 이란이나 이런 데서는 이것이 기회가 아니냐, 지도자들 회의가 있었다는 그런 소식도 우리가 듣고 있었고, 또 그들은 공공연하게 이스라엘의 군대는 지금 최악의 상태다, 아주 피폐된 그런 군대다, 그렇게 공공연하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것을 기회로 해서 전쟁을 준비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가지는 이스라엘이 사우디아라비아와 국교를 맺는 것하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 현 정부가 사법부 개혁안을 내세워서 추진함으로 이것에 반발하는 것 때문에 국론이 이분화되고 내전에 이를 정도로, 심지어 거기에는 예비군들도 포함되어 있고, 그래서 군대도 약화된 그러한 점을 틈타서 하마스가 그리고 이란의 지원을 받아서 전쟁을 일으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대규모 침투로 이런 참상이 이어졌는데, 이스라엘의 첩보나 아이언돔의 성공률이 90% 이상으로 알려져 있고, 그동안에 가자지구에서 쏘아올린 많은 그런 로켓이나 미사일을 방어를 했었는데 왜 이번에는 하지 못했냐? 한꺼번에 수천 발씩 그렇게 쏘아 올리니까 아무리 아이언돔이라고 할지라도 다 방어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가 대세적인데, 그러나 어느 한 분석가에 따르면은 하마스 측에서 러시아에서 개발한 전자파 방해 기술을, 전자파로 방해를 일으키는 그러한 무기를 들여와서 사용한 것이 틀림없다. 그래서 그 탄을 가져와 가지고 드론으로 이스라엘 공중에 띄어서 폭발시킴으로 이 아이언돔의 전자파를 교란시킨 것이 분명하다, 분석을 하고 있는 분인데, 하마스가
우리는 아이언돔의 그 전파를 무력화시켰다. 이렇게 공공연히 발표한 것을 보면 그러한 것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기습을 할 수 있었을까? 이것에 대해서는 더 조사해보고 나중에 보고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치밀한 계획을 세운 것만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서 50년 전 욤키푸르 전쟁이 있었는데 1973년 10월 3일 욤키푸르에 그때 전쟁이 임박해 있다 그런 정보들이 있었지만은 이건 다 기만전술이다 이렇게 정부에서는 했었고, 그리고 전쟁이 터지는 그날 새벽 4시에야 골다메 수상이 오늘 오후 2시에 에집트에서 공격하고 저 시리아가 골란 고원 쪽으로 공격을 한다 하는 정보를 입수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7시에 강요회의를 열고, 그리고 휴가를 떠난 모든 그 군인들 그리고 예비군들에게 소집 명령을 내리는 그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때 기습으로 5,000명이나 되는 유태인들이 사망하는 그런 끔찍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이런 기습 공격으로 많은 사람이 죽고 엄청난 충격과 참 분노가 충천한 가운데 있는데,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나면은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있는 것이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